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승리의 복음을 누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저기에서 유의해야 볼 단어는 흑암, 그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캄캄한 흑암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늘이 어둡잖아요. 그늘, 어두운 사망의 이 그늘이 드리운 곳에 앉아 있는, 하여튼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이나 그늘이. 저걸 더 정확하게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는 어둠에 있을 때는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 부끄러운 죄를 어디서 다 지었냐? 어두울 때 엄밀하게 그 지은 죄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다 죄는, 부끄러운 죄는 어두울 때 엄밀하게 행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현주소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다스림 받았느냐 하면은 이 흑암의 근세가 누구냐?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둠에 있을 때는 권세자가 우리를 딱 잡고 있었는데 그 흑암의 권세자가 마귀요, 사단이 어둠에 있을 때 우리를 장악했는데, 저 흑암의 권세를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누구라고 말하느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흑암의 권세인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음부로, 부자가 죽어 음부로 간다 했는데 음부가, 음자가 그늘 음자예요. 뜻은, 음부의 뜻은 어둠이 있는 곳, 죽은 자가 가는 어두운 세계. 어둠에 있다가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다스림 받다가 마지막 가는 곳이 음부인, 어둠이 있는 곳인 어두운 세계로 가는 게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혼인집에 초청은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을 때 그를 어디다 던지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지옥을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안에 저 사람 들일 수 없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옥을 계속 어디라고 표현하냐면 어두운 데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다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지옥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다름 아닌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어두움이었고 이 어두움일 때에는 누구의 다스림 받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이었고 그때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렸는데, 자, 저때 특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때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밤에 불 꺼진 어두운 곳을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서움증이,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데는. 그래서 지난날 어두움에 있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의 그 감정적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그를 장악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맨 먼저 찾아온 감정이 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죄를 딱 짓는 순간 마귀에게 딱 속하는데, 흑암의 근세인 마귀에게 속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벌거벗게 됐는데, 벌거벗었을 때, 그가 어둠에 들어갔을 때, 마귀에게 딱 속했을 때 맨 먼저 온 감정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죄 지은 사람에게 맨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운 감정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우리의 특징이었다네요. 그때는 어떤 영을 받았느냐 하면, 로마서 8장에 그때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냐? 성령 받기 전에는,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아주 무서움을 주는 이 종의 영의 다스림 가운데 지난날 우리가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는 아무나 그만 두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이 들린 사람, 저 사람 신 들렸다, 신이 내렸다, 이런 사람이 무당을 하고, 이런 사람이 점을 치는데, 이런 무당집, 점집에 가면 점쟁이가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예요. 당신은 올해 운때가 좋지 않아서 이대로 가면 큰 사고를 만나거나 중병에 걸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둠의 영은 사람에게 뭘 심어주냐? 두려움을 확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 올해 운때가 안 좋아서 당신 이대로 갔다가는 큰 사고를 만나든 큰 중병에 걸리든 할 거다. 먼저 그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럼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구설하듯 해서 풀든지, 부적을 써서 품에 지니고 다니든지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안으로 구설하라. 그리고 그것에서, 애군에서 벗어나려면 부적을 써서 품고 다니라. 그럼 세 번째 주로 하는 말이 뭐냐? 당신 본인에게만 이런 화가 미치는 게 아니라 가족 중 한 명 누군가가 화를 덧입을 수도 있다.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하는 말은 뭐냐면, 이달 안에 막지 않으면 더 이상 때가 늦다. 아이고, 막 해야 되겠는 거야. 막 빨리 부닥거리를 하고 부적을 빨리 안 쓰고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못 견디겠는 거야. 이게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대다수가 약간의 차이가 나지. 당신 올해 운때가 안 좋아서 이대로 가면 큰 사고나 중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당신 이러지 말고 구슬해서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부적을 써서 집에도 품에도 품고 다녀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 가족 중에 누구에게도 이런 화가 미친다. 이번 달 넘기면 이 아군을 막기는 힘들다. 아유, 그럼 제발 해주세요. 뭐 해야지.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어둠의 영은요, 가장 특징이 두려움을 확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어서 딱 장악하는 게 어둠의 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어둠, 아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또 그 아래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을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자, 저 성경의 6시는 우리나라 시간이 되려면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면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 정오 시간인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성경에 제3시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제3시니까 6을 더하니까 오전 9시, 제9시예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3시간 못 박혀 있다가 정오 시간이 되자 그 땅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는데 몇 시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총 예수님이 6시간 못 박혔는데 뒷부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하루에 제일 밝을 때가 언제냐면 정오 시간이에요. 12시예요. 근데 그 정오 시간이, 그리고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로 어두웠냐면 앞을 분간 못해서 햇불이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짙게 어두워진 거예요. 이 어둠은 자연적인 일식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으로 온 어둠이 아닌 제일 밝은 시간, 정오 시간부터 오후 3시가 하루 중에 제일 밝은데 그 시간대가 앞을 분간 못할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것은, 성경의 어둠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빛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어둠이, 십자가에 달리자 어둠이 완전히 밀려서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진노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은 원래 빛인데 지금은 죄인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빛이 감추어졌고, 어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둠인 모든 어둠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시간이죠. 모든 인류의 어둠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 정오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앞을 분간 못할 정도는,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어둠이 지금 누구에게로 전가되어졌냐?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담당함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려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고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승리의 복음을 누려라. 지난날 어둠이지만 예수님이 내 어둠을 다 십자가에 거두어 감으로 나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이나 칠흑 같은 어둠을 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본질이 빛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럼 성부도 빛이고 성자도 빛이고 성령이 불 가운데 임하고 빛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성령도 빛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빛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저 삼위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우리가 이제는 빛이라, 너희가 주 안에서 있는 빛이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내 어둠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저걸 더 선명하게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내 어둠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빛 가운데 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우리가 앞으로 한 번은 죽을 거잖아요. 죽으면 가는 천국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에는, 저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저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된 빛이 해와 달이에요. 이제 그건 천국에는 필요 없대요.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 자신이 비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천국에는 쫙 비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창조된 피조된 해와 달의 빛은 필요가 없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서 어린 양 자체가 빛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처럼 빛으로 비치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빛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도 천국을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하는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밤에 어둡잖아요. 이제는 천국 가면 밤이 없는 세계가 되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죠. 이제 어둠이 없으니까.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야, 예수 믿으면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 가운데 우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를 갈 때 가장 뚜렷한 게 뭐가 달라지냐?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두려움에 자주 사로잡히는 분은, 아, 저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구나, 어둠의 영에 영향을 받는 분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에 잡히면, 아, 저분 지금 주님에게 온전히 다스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까 고민하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탤런트 최수종, 하이라 이 부부가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분들의 간증을 잠시 듣는데, 선명하게 하이라 씨의 간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하이라 씨는 귀신이 눈에 보여서 귀신이 침대 주변을 뛰어다니고, 자기가 누우면 그 옆에 와서 귀신이 따라 눕고, 그게 계속 반복됐대요. 촬영 현장에 가도 마찬가지로 산세가 강한 곳에서 자기가 잠을 자면 언제나 옆에 귀신이 따라 누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미신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집안에 못 하나를 박는데도 손 없는 날을 따져야 된대. 손 없는 날은 음력 9일, 10일, 19일, 29일, 29일, 이제 19일, 20일, 29일, 30일이 손 없는 날이니까 알아놓으세요. 손 없는 날이 그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손은 귀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귀신이 하늘에 총회하러 올라가서 땅에 없을 때 손 없는 날에 애군이 안 못을 그날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애군을 줄까 너무 두렵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안 섬기면 애군이 올까 불안하고, 그리고 그걸 어기면 더 어려움을 줄까 이 불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냐? 내가 종교를 바꾸면 우리 가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게 제일 두려운 일이었대요. 그래서 미신을 지켜도 불안하고 안 지키면 더 애군이 올까 불안하고, 이렇게 나날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종교를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이 두려움이 미신에게 딱 묶여 있어서 자기가 만약 미신을 떠나면 엄청난 애군이 오면 어떻게 하냐,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이라 씨의 여동생이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엄마가 아무리 방해해도,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이제부터 교회 나갈 거야. 동생이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방해해도 난 이제부터 교회 나갈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하이라 씨 눈에도 눈물이 터져서
나도 교회 가야 돼, 나도 교회 가야 돼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귀신도 눈에 안 보이고 두려움증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건 먼저 끊어주셨구나라는 걸 깨달게 되었고, 그러다가 한 번 가히 눌림이 심하면서 두려움이 딱 찾아왔는데, 꿈에 자다가 가히 눌림이 너무 심하게 찾아왔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3번을 외쳤더니 동시에 두려움이 딱 떠나고 평안해지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음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더 이상 자기 삶은 예수 믿고부터 빛 가운데 나오고부터 어둠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어졌노라. 자기가 예수 믿고 깨달아지는 것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 나를 묶고 있는 어떤 힘인 귀신이 있구나. 두려움을 통해서 나를 묶는 이 어둠의 영이 있구나. 이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서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가 이 어둠의 영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라 이러면 그만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에 잡혀있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어둠의 영,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고난에 대한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줬다는 걸 그때서 늦게서 알아차리는데 이미 스승은 못 박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이 있으니까 은30을 제사장 대제사장 앞에 가서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어 하면서 돈 30을 던져주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당하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양심의 가책이 오고 죄책감에 짓눌리는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면 내가 무슨 낯짝으로 더 사냐, 내가 스승까지 팔아먹고 스승까지 나 때문에 저리 죽이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사냐. 사단이 주는 마음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계속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너무 자기가 싫고 자기가 실망스럽고 그래서 옛날 직업인 어부까지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너무 눌렸지만 왜 베드로가 자살 안 하고 그 고비를 넘기고 다시 수제자로 전환됐냐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 베드로도 너무 실망이 되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눌려서 죽고 싶은 마음이 왔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아들이 실패했을 때, 딸이 실패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인생이 싫고 두렵고 죽고 싶을 때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의 영인 성령이 들어가므로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봐야지, 힘을 내봐야지 하지만 어떤 사람이 큰 좌절과 실망에 딱 빠질 때 그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 안 하면 그때 어둠의 영이 탁 들어가요. 그래서 너 죽어라, 네 양심에 가책이 있지, 네가 낯짝이 있지, 어때서 네가 살려고 하냐, 네 죽어라. 계속 어둠의 영이 이제 안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막다른 골막에서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이 왜 여러분 자녀 위해서 하루도 기도 쉬지 말고 해야 되냐? 여러분이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우울증 지금 걸려 있고 지금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그들 기도로 뒤에서 뒷받침 안 해주면, 그가 낙담되고 지금 힘든 가운데 버텨낼 힘이 없으면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너 죽어라, 죽어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상담했을 때 매번 사단이 자기에게 한 말이 죽어라, 죽어라. 그 마음을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죽지 않고 이번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됐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계속 죽으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여러분, 김중은 목사님, 하신주 선교사님 네 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그래도 괜찮아 일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이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외국에 선교 나갔는데 그 외국인들이 자녀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애가 적응을 못해갖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 하신주 선교사님은 아들을 볼 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계속 망가지고 있고 계속 애가 지금 무너져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칼을 들고 엄마 나 죽고 싶다고 왔더라는 거예요. 저 아들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 때문에 너무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너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건 너 두려움 때문이야. 넌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넌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너 아들이 변화 안 되는 것은 너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너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딱 봤더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져서 저렇게 망가진 내 아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서 자기가 나서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사단이 딱 협박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에게 자주 던진 말이 너 아들은 잘못될 거야. 너 아이는 폐인이 될 거야. 너 아이는 실패할 거야. 사단이 자기에게 협박을 하는데 너 아이는 잘못될 거야. 너 아이는 폐인이 될 거야. 너 아이는 이제 실패할 거야. 계속 부정적인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책에 뭐라 써놨냐? 두려워하면 사단의 싸움에서 이미 진 거다. 이미 진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사단을 완전히 무시해라. 사단을 무시하라. 사단이 너 아들 보고 폐인이 될 거야, 잘못될 거야, 너 아들 계속 이제 저대로 가다가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 그 말 너 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시해라. 그래서 이 하신주 선교사가 그때부터 이제 사단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잘못되게 해봐. 내 아들 그래 폐인되게 해봐.
내 아들 더 타락되게 해봐. 하나님이 우리 아들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싹 떠나가고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두려웠대요. 내 아들 해코지 해봐. 내 아들 그래 폐인되게 해봐. 내 아들 더 무너뜨려봐. 그럴 때 사탄이 직접 더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딱 사단의 그런 음성을 무시하고 주님은 내 아들을 회복시킬 거야. 주님은 내 아들을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만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두려움이 깨지는 만큼 내 아들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내 안에 30%의 두려움이 떠나가자 내 아들이 30% 정도 변화됐다. 내 아들이 50%, 내 안에 두려움이 50% 정도 떠나가자 내 아들이 50% 정도 회복됐다. 내 안에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자 내 아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 순간 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졌대요. 그리고 아들의 삶이 완전히 새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싸움이에요. 두려움과 싸움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고 어둠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이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는 뭐 보고 하냐? 저분이 지금 두려움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보고 저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아무리 중직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해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화를 되게 잘 내요. 그러면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평강이 있는 삶은 안정감이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뭐가 축복이냐? 뭐가 축복이냐? 돈이 얼마 있으면 축복이랄까요? 그래 하면 그럼 200억 하지 뭐. 돈이 20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좋은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인류 대기업에 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100평 아파트 한강의 뷰가 보이는 데 살면 행복할까요? No. 아무리 돈이 500억 올려드리죠. 500억 있고 여러분이 한 200평 한강의 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마음이 늘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분 불행한 분이에요. 반면에 저분은 전세살이해. 저분은 뭐 배운 것도 뭐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뚜렷하게 없어. 그런데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분을 주장해 행복한 분인 줄 믿습니다. 꼭 인상에 그래도 돈이라도 좀 많아 보고 싶다 이런 또 인상을 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정말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 번 더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보여드리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로마서 15장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보여드릴까요? 성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방 안에 있을 때 맨 처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자 예수님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가 이 화평, 피스,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육의 생각은 상하지만 영의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온전한 평강인 샬롬,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참 평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 자녀들에게 제일 주고 싶어하는 것은 참된 샬롬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두려워져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두려움은 떠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자다가 악몽을 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단잠을 잘 수 있냐? 엄마 찾아가지고 엄마 품에 꼭 안기면 엄마가 이렇게 따독거려주면서 왜 그래? 엄마 무서운 꿈 꿨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따독거려주면 그만 애가 무서움증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는 것처럼 평강의 왕인 그리스도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승리의 복음을 누리는 게 뭐냐? 지난날 어둠이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그러다가 영원한 캄캄한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갈 신세였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둠을 담당해 주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평강 속에 살게 한 것을 늘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칠 줄 알았지만 한마디만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행복축제예요. 우리가 7,937명을 작정했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 여러분이 모시고 나오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래 행복축제 하는 게 그래 나 한번 나가지 했던 분인데 그래 밥도 한번 벌써 사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한 번 더 다짐하려고 딱 만났더니 그날은 안 된다. 그 성경에 나와요.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니까 핑계를 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핑계를 대면 알았다 그러면 가을 행복축제나 나오라 그러면 지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한 것처럼 강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건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둠에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데 이대로 두면 영혼은 캄캄한 흑암으로 영영이 들어갈 사람인데 이번에 어떻게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고 사랑으로 정말 그를 얘기해서 데리고 나오는 게 강건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내릴 때 그 롯과 그 이제 가족 보고 빨리 나가라 불과 유황이 내린다 해도 계속 미기적거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강건적으로 손을 확 잡아서 그들을 소돔 고모라에서 할 때 그게 강건이에요. 그때는 마치 예의 없이 확 잡아 당긴 것 같아요. 또 그때는 거칠게 막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그대로 두면 불과 유황에 잿더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강하게 끄집어 당긴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이 그 작정한 영혼 그들이 핑계를 대도 안 된다. 이번 주 한번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내 못 볼 줄 알아.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그분을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 정문에 서서 혼자 오는 분은 혼자 오냐? 내가 물어볼 테니까 절대 혼자 오는 법이 없이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전도한 분을 꼭 모시고 나와서 복음 듣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